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5인가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견인의 정의, 두 번째는 성경 구절, 견인의 이유, 네 번째는 견인의 특징,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성도의 삶, 여섯 번째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견인할 때 견인한 번역보다는 성도의 보존이란 말이 정확한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보존에 대한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게 되다, 굳게 참는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할 때 기도로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은 참음, 견고함, 지구력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모세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같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었던 그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보장입니다. 안전보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구원에 대한 안전보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됩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견인 사역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감정, 경험, 지식, 노력, 공로 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구원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경험이나 체험, 공로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면 구원의 확신은 물론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보존입니다. 이 성도의 보존이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보존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제3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며 육체의 연약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보증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 성도의 보존이란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성도의 견인, 보존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개케 하시고 칭하셔서 양자 삼으신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성령님으로 거룩해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소위 성도의 견인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고 더 확고한 신앙으로 나가면 다행이지만 그릇된 답을 찾아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견인교리는 결코 성도들을 무분별한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교회는 단순한 복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되었든 구원받는다는 값싼 복음을 뒷받침하는 교리가 전혀 아닙니다. 견인은 신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를 주는 교리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한 자라면 결코 그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번 다시 아주 타락하여 멸망하는 일이 없고 비록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알스 스프롤은 만약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분이 열심히 20대, 30대, 40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돈 버는 일로 남편의 반대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늙어서 죽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성도의 교리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떠날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기 직전에 숨이 꺾기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를 의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리 20대, 30대, 40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중생하고 은혜로서 거룩한 신분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때때로 악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보전이란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수 없고 끝까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견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아 주시는 것인 동시에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끝까지 붙들어 주심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개케 하시고 어렵다 칭하셔서 양자 삼으신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한 일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의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보존교리, 견인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일시적인 타락이나 범죄가 성도의 구원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신자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의도적인 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상태에 빠질지라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으면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존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신자는 이미와 아직이란 사이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 어렵게 되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죄와 싸우며 환난을 견디고 영화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자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도의 인내를 요구하는 견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견인은 하나님의 보조하는 하심과 성도의 인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는 마치 험한 산길을 갈 때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가나 아이 편에서는 그 고사리 같이 여린 손으로 어머니를 꼭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이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힘이 더 강하므로 이 힘은 위험에 처할수록 더욱 강하여집니다. 아이를 잡은 어머니의 손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구절은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신자들은 육신이 한번 죽고 부패할지라도 완전 파멸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견인교회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보존, 오직 믿음, 성도의 인내라는 교회개혁, 종교개혁의 신학의 완결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성도의 보존에 관한 말씀을 마찬가지로 성도를 향한 경계의 말씀도 성도의 견인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경건의 책임을 은혜를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경건의 이유입니다. 견인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 회개,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렵게 되고 양자됨, 성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삶을 사는 자는 끝까지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금생에서 주시는 유익을 바로 깨달아 확신하여 힘써 주님을 섬겨 남은 생애를 감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과 보호를 확신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구원에 이른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불가항적인 은혜이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견의입니다. 첫 번째는 견의는 신적 은혜의 힘입니다. 견의는 문자 그대로 참고 꼭 붙잡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꼭 붙잡아주는 신적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붙잡는 자는 엄밀히 말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탈락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고 구원받으면 멸망할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보존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성도의 보존은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보존이라는 용어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유지케 하심과 보존하심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그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 영원한 안전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신뢰한 사람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는 안전하다,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다, 잠시 동안만 아니라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성도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순종의 삶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믿음은 계시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확신은 곧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함께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는 태도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궁극적으로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통하여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성도의 견인과 기도 생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을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위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유혹과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 산다면 잠시는 실망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견인 교리는 말세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신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다원주의 사상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부인하는 게 만드는 인본주의 교육과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도덕률을 무시하는 문화, 십계명을 무시하는 문화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노출된 우리들의 자녀들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불신앙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아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이 신자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더욱 심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인내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3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